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구를 마치고요.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내를 맞이하며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함을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말씀 앞으로 다시 나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새롭게 되새기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처해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열매 맺도록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이 잘못했습니다. 잘못해서 벌을 받아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남유다가 멸망을 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부분에 예언을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예언을 하느냐면 항복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예레미야의 예언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이런 이야기죠. 일본이 우리를 침략했는데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일본을 들어가지고 우리를 35년 동안 압제하기로 작정했으니까 이들에겐 70년이지만 압제하기로 작정했으니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일본의 지배를 받아들이고 살아라. 이런 이야기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예언자 중에 미운 틀이 박혀도 이렇게 박힐 수 있는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회개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이기도록 만들어 줄 거다라고 하면 얼마나 신나고 좋았겠어요. 근데 항복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면 거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며 자녀를 낳으며 아들을 또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만들고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그러니까 거기서 터잡고 아주 그냥 번성하고 거기 적응해서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이 놀라지도 않고 뭐저 덤덤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제가 뭐 그렇게 당혹스럽네요 그냥. 그리고 더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바벨론에서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아니 우리를 잡아가고 원수가 같은데 일본을 위해서 평안하기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일본에 지진이 안 나기를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일본이 지진 나면 아싸 태풍이 그쪽으로 치고 들어 아이고 할렐루야 이러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그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게 잡혀갔는데 그것을 위해서 번성하기를 구하라라고 우리의 상식과 이반되는 우리의 어떤 논리와는 정반대되는 그런 예언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선포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처해 있는 그런 행편과 처지 속에서 우리는 이 속에서 뭘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시고 알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여러분 반가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세계에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굉장히 말할 것도 없고 대다수의 많은 사회적 상황은 굉장히 적응하지 못하는, 적응을 해야 되는가도 고민해야 되는 그런 어떤 위험 속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논리로, 예레미야 예언의 논리로 보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코로나의 바이러스와 이것으로 인해 되어지는 지금의 현실을 모르실까요? 지금의 현실이 우리에게 재앙으로 온 것이지만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재앙에 의해서 징벌을 받아 잡혀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바벨론에 적용을 하고 거기에서 줄어들지 말고 번성하게 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예레미야 예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받아들일 수 없는 예언이었고 우리적 사회적 감정하고는 정반대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예레미야의 생각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내게 어려움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상하게 현기증 날 정도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직면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서 믿어야 될 것, 우리가 거기서 사소하고 지켜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당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에게는 보편적 신관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신관이라는 게 뭐냐면 신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이죠. 신의 존재에 생각하는 고정관념은 뭐냐면 그 신은 그 땅의 신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신은 그 땅에서 못 따라온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말에 다시스로 도망간 이유가 왜일까요? 다시스는 하나님이 못 따라올 것 같은 선지자조차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배 밑에 숨어가지고 정반대의 길을 간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 못 따라온다. 그 땅에 묶여 무슨 하나님이 줄에 묶여 있는 강아지입니까? 바다를 뒤흔들어 가지고 배를 막 엎어버리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토해내게 만들어서 고기 뱃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괜히 모진 놈 옆에 있다가 그 배에 있는 사람들 벼락 맞은 거 아니에요. 뒤흔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니느웨로 가서 토해놓게 만들어요. 근데 그거를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징벌의 도구로 사용한 제국 바벨론, 큰 성 바벨론, 제국 바벨론, 그 바벨론도 하나님의 관리 대상 안에 있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벨론에 너희들을 보내는 것은 징벌을 통하여 보내는 것이지만 거기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번성을 누리고 그리고 거기서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그렇게 그 바벨론이 흥황하기 위해서 그 바벨론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기도를 해라. 왜냐하면 그 바벨론이 크고 우리의 대적이고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지만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그것 자체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크신 분이시라 그걸 통하여 결국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다시 코로나로 한번 돌아봅시다. 이 코로나는 이 바이러스는 인류사에 정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사수해야 될 것과 우리가 바꿔야 될 것에 고민을 서게 돼야 하는 겁니다. 지켜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코로나도 역시 하나님의 관리 안에 있는 것이다.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상황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안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고 더 크게 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1차원적인 사람은
나에게 대적이 되는 사람을 원수 삼아 미워하다 한평생을 끝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 접촉된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뭔 말인 줄 압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치는 저 원수 바벨론이지만 그 원수 바벨론도 역시 하나님의 관리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도 그 속에서 속하여 있고 그 속에 지금 관할 안에 있지만은 그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며 바벨론을 무너뜨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는 번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의 이런 바이러스의 상황이 즐거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런 말이 있죠. 따라해 봅시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이 바벨론의 상황에 신앙이 낙동과 오리알에서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고, 이 바이러스의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러나 집에서 눈물을 드리고 여기 나와 눈물을 드리고 마스크를 쓰고 드리고 막 화장이 시원해진데 그래도 드리고 막 그러면서 이 상황 속에 예배의 소중함과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적어도 알곡과 죽정이가 나눠지는 겁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계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를 통하여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들에게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계획이 있으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번성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나에게 대적되는 사람을 내가 원수 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레미야가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이 문제냐?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 상황 속에서 너희들은 그 바벨론에서 더 번성하고 거기서 아주 그냥 틀을 잡고 살면서 그 시간을 오히려 줄어들지 않고 더 큰 시간으로 그런 환경 속에서 만들어 줄 수 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교회가 다 줄어들고 힘들을 갔지만 이런 사태를 통해 폭발적 부흥을 하는 교회가 있을 겁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말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바뀌게 될 건데 정말 지구 반대편에도 인간교회 식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그 많은 그 원론적이고 본론적인 어떤 그런 것이 흔들리지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하여 분명히 교회와 이 복음의 역사에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사람들은 실패의 마음을 가졌고 그것이 징벌의 그런 어떤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뭘 어떻게 할 수 있으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레미야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그곳에서 적응을 해라고 이야기하고 그곳에서 더 풍성한 그런 어떤 삶을 기대하며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을 지배하는 바벨론을 위해서 더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대적하는 원수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아멘을 아무도 안 하셔서 집에 가서 이 설교 다시 들으세요. 본문을 다시 읽으십시오. 그리고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갇히고 가나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의 역사도 주관하시고 그리고 그 바벨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은 유다야와 예루살렘의 장소에 묶여있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역사를 뒤흔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 큰 나라고 아브라함의 족속이 이삭과 함께 야곱과 함께 그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나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되어 나와요. 그게 노예 생활을 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 집도 없이 떠들어온 상태로 가나안을 두고 들어갔지만 그 시간에 그들은 번성하게 되어서 어떻게 하느냐면 한 나라가 되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으로 가는 과정도 그런 과정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들, 그 어려움을 이기고 헤쳐나가고 그것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내 앞에 버티고 서 있는 저 바벨론 같은 문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다. 그런 거로 거기에 내가 적응을 하고, 그런 거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적응하고, 오히려 바벨론의 팽강과 번영을 위해서 그렇게 구할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보면 기도에 가르치는데, 그러므로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로 도구와 감사함을 하되, 더욱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뭐하는 그런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그게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예레미야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제를 한번 묵상해 보시고, 모든 걸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런 포로 생활과 이런 어려움과 이런 내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들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자녀들을 거기서 장가 보내고 또 그 지역을 번성하게 하고 줄어들지 말며 그게 잘 적응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기간이 차야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 우리를 케어하고 관리하시는데 어떻게 관리하시냐면,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더라도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려서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 뜻대로 꼴가서 처참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뺏기는 것 같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얻어서 돌아오게 하셔요. 항상 그러셔요. 바벨론의 생활을 통해서도 그러하였고 모든 상황을 그렇게 하시죠. 왜냐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마귀는 하나님을 못 이겨. 머리가 딸리고 체력이 딸리고 모든 게 딸려요. 근데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어떻게 하려고 하지만, 그런 시간을 통하여 예레미야의 선지를 주의 깊게 듣고, 내가 사람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내가 그 상황을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거기에 내가 그 상황 속에 적응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오히려 그런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면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이 더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조금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일본과의 문제에 있어서도요, 이번에 그 뭐 이렇게 뭐 참여 뭐 정의연대인가 뭐 그런 그분이 한 이야기가, 저는 그 인터뷰한 거를 다 봤거든요. 그 할머니가 하신 이야기는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거리 수요 집회를 그렇게 했는데 바뀌는 게 없더라. 내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일본의 젊은 세대, 한국의 젊은 세대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더라. 누구와 누구를 미워하고 누가 누구를 정죄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일이 있은 것에 대해서 너희들의 세대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래 하지 말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유순호가 이럴 땐 그 부분은 빠져버렸어요. 그냥 뭐 그 여자가 사기쳤다 이야기하지만 그분이 굉장히 똑똑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이걸 해야지, 수요 집회는 더 이상 분노만 더 일어나서 서로를 적대시하고 만날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만드는 거, 이걸 이용하는 정치 세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방법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해안이 있는 방법입니다. 또 성경적인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원수 삼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원수 삼을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한 70년을 너희가 채워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그 속에서 더 붙들면, 하나님은 바벨론을 얼마든지 낮추고 높이고를 다 하신다. 그걸 통하여 오히려 너한테 줄어들지 않고 더 풍성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너의 상고에 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내 자녀이고 내 백성인 거예요. 내 자녀와 내 백성이 그렇게
관계에 의해서 누군가를 저주하고 미워하다가 인생 끝나기를 원치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지독한 시어머니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지독한 시어머니 때문에 내가 마음이 병들고 상처가 돼가지고 그 시어머니를 미워하다가 한 많은 인생을 마치게 되죠. 그런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의 이 모든 상황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인도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내 마음과 믿음이 들어가서 거기에 내가 마음을 굳히고 내가 이렇게 하면 잘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굳히니까요. 제가 아는 사람인 말입니다. 이 시어머니가 나중에 치매가 왔는데 그 며느리 보고 엄마인 줄 아는 거예요. 그 죽기 전에 갑자기 정신이 돌아왔어. 그래가지고 이러더래요. 고맙다고. 며느리한테 정신이 돌아와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 시슴이 싹 사라지더래. 결국 뭡니까? 너 시험이 많나? 울지 말고 너 시험이 당해. 가 아니라 그 상황 때문에 내가 바벨론의 그 상황을 적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고 나를 돌아보게 되고 줄어들지 않고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영적으로 자라고요, 커지는 것, 그런 것도요, 압박이 없으면 안 큽니다. 뭐 좀 덜 낫게도 나 힘들어 못 들어 근육이 계속 빠지죠. 저는 요거만큼 들었다가 힘들다가 안 들면 또 힘들고 못 들어 계속 빠져요. 나중에 흐물흐물거려요. 근데 여러분, 압박을 견디는 거예요. 힘든데 다시 해보자. 그러다 도는 거예요. 그러다 나 집어 던져요. 압박을 견뎌야 근육이 생겨요. 근데 압박이 그냥 주어집니까? 우리 환경과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직면해서 그걸 견뎌내려고 할 때 우리의 속 사람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가 볼 때는 말 잘 들어가지고 곱게 그렇게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꼬라지를 보세요. 그렇게 생긴다. 사람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 빠지는 게 참 지겹기도 하지만 바로 그런 상황에 내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거기에 적응을 해라. 그럼 하나님의 정한 기간이 끝날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한 끝난 게 아니라 나를 더 줄어들지 않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서 나오게 할 것인데, 그래서 사람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한 것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여 강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말은 야곱이 야곱 강가에서 씨름하고 얻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이긴 자가 아니에요. 그 해석이 잘못된 겁니다. 원어를 보면 히브리 대학에서 제가 그 가르치는 거를 들으니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견주어 강해진 자예요. 여러분, 사람하고 견주어 강해지는 건요, 그렇게 큰 강함이 아니에요. 사람이 뭐 도토리 키재기죠. 그어서 그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은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을 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강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도표는 이골됐지만은 하나님과 붙들어 강한 자가 됐기 때문에 그 뒤에 야곱을 대적할 자가 없어진 거예요. 평생에 야곱은 대적할 자가 있어요. 형을 대적해야 되고 외삼촌을 대적해야 되고 나중에는 많은 여자 때문에 마누라들 만나가지고 그래서 머리털 빠지고 막 평생에 이래. 근데 말입니다, 모든 걸 하나님과 견주 강해지게 나오면 다 이기는 거예요. 본인이 고백하잖아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근데 초로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그렇게 잃어버렸던,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가 돼가지고 나중에 야곱이 죽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애굽 전체가 장례를 선포하고 그 장례 행렬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는데 어마어마한 행렬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행렬을 이끌고서
그 장례를 치르는 영광 가운데 나갔죠. 하나님과 견주어 강해진 자는 누구도 갈볼 수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사람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하여 강한 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거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뒷말로 하는 건데 사람은 대충 보고 다 용서해 버리세요. 시작. 거기에서 거기에요. 좀 빼지다 싶으면 더 기도해 주고. 할렐루야. 아이고 안 들을란다. 고마. 내가 다 용서할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요 강한 자가 되게 만들어 주셔요. 할렐루야. 제가 저 서산에 목회할 때요 그 집에 유지되는 한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른이 나이 드니까 철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러는 거예요. 아유 우리 아버님은 맨날 손자하고 싸운대. 그 양반이 그래도 동네에서 방구 좀 끼던 사람인데 소문이 나게 어떻게 손자하고 맨날 먹을 것 같이 싸운대요. 이게 서운한 거예요. 진짜 싸우는 거야. 저놈의 새끼 막 버리장머리. 그러니까 손자는 손자대로 할아버지 내가 먹을 거야 막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돼요?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하고 막 머리채 잡고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중에 제일 위험한 사람이 저예요. 저는 이제 성질 진짜 제가 생각해도 좀 못된 것 같아요. 막 어떨 때는 이제 목사 말면 한 대 딱 쳐발랐으면 좋겠는데 막 이 생각이 막 이러는. 진짜. 근데 목사 되기 참만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좀 살다 보니까요 그게 아니라 저기 갱성두체 여기 안중에서요. 그게 교회가 두 개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 나사렛 계단 그 하나하고 그 또 장로교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동네에서 어찌됐는지 목사님끼리 싸움이 난 거예요. 싸움이 났는데 솔직히 한 목사님 동네를 이렇게 끌고 다녔어. 자, 퀴즈 낼게요. 두 목사님 중에 누가 낫고 누가 사라졌겠어요? 싸움은 이기고 봐야 되잖아요. 끌고 목사가 남고 끌려간 목사님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창피해서. 목사님이 끌려가면 힘도 없어 그 양반이. 근데 끌려가면서 아이고 목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이렇게 끌려다니는 거야. 그 목사님 아직도 목회입니다. 그 목사님 바람과 함께 사라졌어요. 하나님하고 붙들어서 씨름하고 바벨론에 적응해라. 할렐루야. 그렇게 내게 주어진 환경에 내가 적응을 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겠냐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그 속에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요 감옥 통과가 끝나고 그 상황이 다 배울 걸 배우면 한 번에 싹 몰아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으키셔서 거기서 끝나면 천국 가면 좋은데 2단계 당해본 분 아시죠? 2단계. 근데 패턴을 알아야 돼. 이게 푸는 게 뭐 문이 열리고 새로운 세계가 들어가도 그거 붙들고 씨름하면 안 된다고 직진하는 거예요. 뭐냐면 저는 주님만 보고 갈랍니다 하고 직진하면 그 다음 문은 또 열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시험이 지나 또 독한 며느리가 들어와요. 며느리 지나 지질이 시험이 목도 없는 여자는 며느리 목도 없어. 아직도 내가 훈련할 거나 그리고 사랑으로 품고 자꾸만 다독거려 품고 이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또 그때 시어머니 또 착한 여자는 그래요. 또 내가 이럴 때 시어머니 마음이 이랬겠구나 하고 또 반성을 하죠. 아이고 그렇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속 사람이 나로 거듭나가지고 천국 갈 때는 강체가 번뜩 나가지고 들어가면 예수님 딱 보고 알아봐요. 야 너 왔구나 그러는데 여기서 이리 뺀질 저리 뺀질 이거 원망 저거 원망 저 원수 이 원수 다 참다 보면요 벌써 천국 들어갈 때 문지기가 이럽니다. 아닌 것 같은데 뭐가 편한 게 없어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곤란해요. 예레미야 이 말씀을 통하여 한번 제가 오늘 뭐 대충 알아들으시고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뭐냐면 환경과 사람을 붙들고 씨름하지 말라. 오늘 예레미야서 29장을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모든 세대에게 우리가 씨름해야 될 상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내 안에는 속사람입니다. 그렇게 나갈 때 모든 고난과 환난과 환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남기고 떠나갑니다. 오히려 큰 보석 같은 유익을 남기고 떠나가요. 그들에게 바벨론 포로 시간은 열왕기 상하를 쓰며 역대 열조들을 반성하는 시간이었어요. 열왕기 상하가 있었기에 그 역대 열조들이 하나님 앞에 뭘 어떻게 잘못인지 제대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시간이 없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남는 것이 없었을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난 뒤에 바벨론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무너지고 난 다음에 성전의 모든 기물들은 다 복구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로 삼은 것을 감사하고, 오 주여,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 깨닫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일어나게 하소서. 내 눈앞에 환경이 아니라, 주어진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를 갈망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는 미련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이 시대가 직면한 이 모든 아버지 바이러스로 인한 위협과 교회의 위협과 모든 상황에 우리가 직면하였으나 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들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주여,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히려 바벨론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들의 번영을 위하여 구하라고.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런 그 성읍의 평안함으로 너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이김의 원리가, 이김의 원칙이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주여, 내 생에 평생에 우리는 주 하나님을 바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역사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도 될 수 있는 것이 없고 되어지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아버지는 이 역사 가운데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지혜와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신묘막적하며 강하며 이 모든 역사의 판을 다 바꾸었으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은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버지의 보좌에 손이 움직일 때, 아버지께 주술에 적은 목소리로 말씀하셔도, 또한 큰 목소리로 말씀하셔도
모든 내 삶의 생사화복이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 앞에 엎드리고 나아갈 때 바벨론은 그저 도구일 뿐이었고 아수르도 도구일 뿐이었고 페르시아도 도구일 뿐이었던 것을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봅니다. 오늘 역시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들에 직면을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계가 신음하고 진통합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도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열어놓고 사라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의 개개인에게 오는 그런 어려움도 역시 이 모든 것의 배후에 하나님 아버지가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관심을 돌립니다. 아버지께로 우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합니다.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그 능하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 날개 곁으로 우리를 품어 주셔서 주 안에서 팽강하게 하옵소서. 가정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생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샬롬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하시고 교통하시고 감화하심이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다시 모여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주심을 믿고 맡기기로 작정한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